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시대가 지나서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 아이, 정말 교회 어쩌려고 그래. 그런데 이제는 걱정을 뛰어넘어서 욕먹는 그러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여기도 표가 있지만 우리가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믿을만해. 참 존경하고 싶어. 교회 다닌 사람 너무너무 좋아. 이렇게 바라보는 시대가 언제였던가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정말 사단이 이 크리스찬들을 또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그런 수단 방법을 가지 않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서 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주일날 교회 참석하는 것으로 내가 크리스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제 스스로도 먼저 반성하고요. 또 회개하고요. 또 목사라는 그러한 직함으로 세상 많은 사람들의 지탄이 된 것에 대해서 저 또한 반성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참 우리가 연약해 보이지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설 적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능력. 옆에 보니까 1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계속해서 이것이 시리즈로 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주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이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앞에 지금 이 앞에 뭔가를 가져갈 수가 있는데 선택권이 있는데 맛있는 여기 갈비 한 접시가 있습니다. 없는 데 있다고 상상을 하세요. 여기 갈비 한 접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캐시 100만 불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가져가시겠습니까? 이 갈비 한 접시를 가져가시겠습니까? 당연히 캐시입니까? 어떤 분들은 지금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돈을 가져가야 될지 갈비를 가져가야 될지 너무 질문이 난해해서 여러분 금식 기도 한 3일 하셔야 되겠습니까? 캐시 100만 불을 가져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갈비 가져가시겠습니까? 다 돈 가져간대요? 네. 꼬마아이도 돈을 가져간대요? 아니 이게 뭐 생각할 문제입니까? 그죠? 당연히 돈이죠. 왜? 돈만 가져가면 갈비는 원 없이 우리가 사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질문이라고 합니까?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지금 우리가 키우는 개 앞에다가 한번 여러분 놔놓으십시오. 동물이 있습니다. 동물 앞에 황금 덩어리하고 그리고 갈비를 이렇게 딱 놨을 적에 개가 무엇을 물어가겠습니까? 갈비를 물어갑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네? 줘보셨어요? 돈하고 갈비하고 이렇게 딱 줬을 때 개가 돈을 딱 물고 가서 집에다 갖다 놓고 필요할 때마다 가게 가서 사 먹는다. 그렇지 않죠? 개는 고기를 물어갑니다. 그러나 사람은 돈을 가져갑니다. 왜? 그 돈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선택에서 고기를 물어간다면 우리는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야. 참 어리석다. 이 황금이나 이 돈을 가져가면 더 많은 것을 더 오랜 시간 동안 이것을 내가 누릴 수가 있는데 왜 눈앞에 보이는 고기 한 덩이를 가져갈까? 그리고 참 어리석다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러한 분들을 참 많이 만나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것, 가치 있는 것, 좋은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당장 눈앞에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고기를 선택하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제가 동물로 취급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답답한 거예요. 동물이
고깃 덩어리를 물어가는 것처럼 그 가치를 모르니까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를 모르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을 선택하는 분들 볼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네.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지금 나의 삶 속에서 능치 못할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나의 삶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내가 그 일을 체험하지 못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안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틀렸어. 그것은 불가능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반되는 이야기를 우리는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것을 버려야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나의 것을 버리는 작업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점점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고 내 안에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주권이 나를 지배할 때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살아왔던 경험,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 이런 것들을 버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 때 하나님이 말씀을 어디에 새겨주셨습니까? 모세를 부르시고 어디에다 말씀을 새겨주셨어요? 돌판에다가 말씀을 새겼어요. 그들은 돌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다가 새겨놓으셨습니까? 성경이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과거에는 돌판에 새겼지만 이제는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있습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으세요? 마음을 좀 보여주세요.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여기 있다고 이렇게 믿으시는데 생각하시는데 여기는 심장이 있죠. 마음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마음판에 새긴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정수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머리 위에 여기 구멍이 하나 있는 거 아십니까? 여기를 우리는 정수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정수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지는데 바로 이 머리, 뇌 안에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질 때에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린다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가 아멘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지기 위해서 정수리가 활짝 열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가 가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 이것을 우리가 아멘 그러고 믿으면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고백하는 게 아멘이에요. 그냥 아멘 하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선포될 때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면 좋겠다. 바로 그 고백이 아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다 잘 알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처음 듣는 것처럼 아주 그냥 어린아이가 만화 영화를 처음 보는 것처럼 그냥 굉장히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사모하고 그러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시길 바랍니다.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그 테이프 하나 이렇게 사주면요, 토이스토리 뭐 이런 거 사주면, 디즈니랜드, 디즈니에서 나오는 테이프를 사주면 꼼짝도 안 하고 그거를 봐요. 그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앞으로 돌려요. 또 봐요.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또 앞으로 돌려요. 또 봐요. 우리가 볼 때 한 번 보면 재미없을 것 같은데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러면서 이제는 덜덜덜 외웠어요. 그 주인공들이 무슨 말을 할지를 알아요. 앉아가고 같이 따라해요. 그러면서도 눈이 그 TV 속으로 들어갈 것처럼 그렇게 집중해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내가 안다고 그래서 이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냥 재미있는 것처럼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크니까 이제는 안 봐요. 그러고 나서 야, 너 이거 좀 뭐 보자 그러면은 아빠 그거 나 다 알아. 옛날에 봤어. 그러고서는 새로운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인들도 점점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달콤하고 처음 듣는 것처럼 아멘,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또 저 소리네. 나 저거 아는 건데. 나 저거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새로운 영화를 보는 것처럼 우리가 점점 그렇게 취급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 말씀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복음서를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똑같은 말씀이 4번에 걸쳐서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왜?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새로운 것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중요한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말씀대로 살으라고. 여러분, 말씀을 외우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말씀을 읽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라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실천하고 우리가 그대로 살아갈 때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것을 벽에 붙여놓고 내가 외운다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그대로 살 때에 우리에게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일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이 유혹, 시험 너무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교훈은 뭡니까? 예수님이 사단의 유혹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유혹으로부터 벗어난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라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더 이상은 우리가 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셨어요. 우리가 금식 지난 그 부흥회를 위해서도 했지만 한 끼만 굶어도 배고프죠. 예수님은 무려 40일을 금식하셨어요. 굉장히 줄이셨어요. 그때는 하나님으로서 금식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서 금식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굶주리셨는가. 바로 그때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단이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사단에게 유혹을 받으십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하나님이 안 계셔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때때로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게 내버려 둡니다. 왜? 테스트하는 거예요. 얘가 진짜 신앙인이 됐나 안 됐나 테스트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인은 언제 알 수 있습니까? 고난 당해보면 알아요. 얘가 공부 잘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시험 봐보면 알아요. 100점을 받는지 빵점을 받는지. 똑같이 앉아있는데 시험 보면은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똑같이 교회에 와 있지만은 진짜 신앙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고난을 당해보면 알아요. 고난을 당해보면 진짜 신자인지 쭉정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셔서 시험을 받습니다. 3가지 시험이 나오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험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돌로 떡을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사단은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에게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보여줘봐. 그러고서는 예수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에 응하든 안 하든 예수님은 달라지지 않아요. 신분은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친구들한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 진짜 힘세? 힘세? 쟤가 한 대 때려봐. 쟤랑 싸워서 이겨봐. 그러면서 어떤 유혹에 빠뜨리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도전한다는 거죠. 사단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배고프지? 이 허기를 줄임배를 채우라는 겁니다. 자, 간단해 보이지만 이 안에요 엄청난 중요한 사단의 함정이 있어요. 의도가 있어요. 제가 또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예수님의 능력이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은 능치 못할 일 없으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시고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그런 능력자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든지 돌로도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안 하셨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돌로 떡을 만드는 것, 우리 삶 속에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 삶에 우선순위가 있음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삶에 먹을 것, 입을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너에게 이것이 있어야 될 줄을 아느니라.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입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먹고 마시는 일은 필요한 거지만은 우리의 삶의 목적은 다른 데 있다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지만 거꾸로 사단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먼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나면 그때 교회 가요. 그때 신앙생활 하요. 우선순위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십니까? 먼저 내가 중요한 일들을 해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건강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 우리 삶에 눈앞에 나타나는 형상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지금 네 삶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이것보다도 중요한 게 어디 있어? 바로 그것을 해결하는 것에 우리의 모든 초점을 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조건을 팔게 합니다. 당장 내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배고픈데 장자권이 무슨 상관이야? 이 장자권이 어떠한 중요한 것인지 모르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기게 해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동물처럼 황금이 아닌 눈앞에 레벨을 칠 수 있는 고기 한 덩이를 물고 가는 그런 선택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게 만드는 겁니다. 말씀과 떡은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양식들입니다. 말씀과 떡은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이것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필요해요. 육체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우리를 살리는 말씀과 떡을 주실 때에
우선순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됩니다. 떡이냐 말씀이냐. 또 한 가지는 방법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떡은 무엇으로 만듭니까? 이 LA에서 제일 맛있는 떡집이 어디입니까? 지화자입니까? 여러분 떡을 뭘로 만드는지 아세요? 쌀로 만듭니까? 밀로도 만듭니까? 보리로도 만듭니까? 팥으로도 만듭니까? 곡식으로 만들죠. 그죠? 네. 근데 떡을 만들 때 돌로 만드는 떡 보셨습니까? 떡은 곡식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지금 사단은 뭘로 떡을 만들라고 이야기합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싶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바로 세상의 방법을 택하라는 겁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바로 유혹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공자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군자 유어이, 소인 유어이. 무슨 뜻인지 이 말이요. 군자는 매사에 일을 함에 있어서 이것이 옳은 일인가 틀린 일인가를 생각한답니다. 그런데 소인은요, 매사에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시 설명할게요. 군자는 이것이 옳은 일이냐 틀린 일이냐를 생각하지만 소인배는 이것이 나에게 이익 되느냐 이것이 나한테 불이익이 되느냐 이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일을 진행해 나가십니까? 이것이 옳은 일이냐 틀린 일이냐를 여러분 먼저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것이 나한테 유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를 먼저 생각하십니까? 성도는 이익이 되는 일을 추구하는 자가 아닙니다.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다릅니다. 아무리 옳은 일을 할지라도요, 아무리 의로운 일을 할지라도요, 이것이 나에게 손해가 된다면 하지 않습니다. 야, 이거 우리가 해야 되지 않아? 가만히 있어. 그러다 맞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러다 욕먹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것이 옳은 일이냐, 올바른 일이냐, 그것보다 나에게 손해가 되느냐를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요, 돌로 떡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힘이 있어도요, 불의한 방법으로 자신의 배를 채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알래스카에서 목회할 때 그런 분이 있었어요. 알래스카는 좀 이렇게 굉장히 작은 도시예요. 그래서 유입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왜? 이민 오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사 오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교회의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 굉장히 드물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전도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힘듭니다. 한 사람 늘어나는 게. 여기처럼 막 사람들이 막 70만 명 이렇게 살진 않아요. 그냥 몇천 명 사는데 다 그것도 이렇게 흩어져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어느 장로님이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행하신 일이 있어요. 그분은 이제 사업을 좀 크게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일거리를 주면서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일을 주지 않는다. 이것이 그분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장로님을 통해서 교회로 왔어요. 문제는 안 믿는 분들, 예수를 모르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어떤 선행을 베풀어서 그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일을 하려면 그 교회 가야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2명이 갔어요. 어느 날 사장님, 제가 어느 교회로 가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당장 내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일을 해야 되는데 그분이 일을 안 준다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면.
여러분 정말 그 안에서 예수님의 귀한 사랑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인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이게 무슨 정도입니까? 양을 도적질하는 거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서 사람들을 자기의 그 권력 앞에 굴복시키는 것, 이것은 전도가 아닙니다. 구세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반대합니다. 얼마든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반대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권세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나 이것을 섬김으로 인해서 순수하게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오는 것과 이것을 무기로 삼아서 사람들을 이끌어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 어찌됐든 우리 교회만 성도가 많아지면 된다? 이것은 세상의 논리입니다.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이것은 전도도 아닙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사랑과 섬김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전도라는 겁니다. 얼마나 모이느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의 잣대예요. 내가 지금 3,000명이 모였으면 훌륭한 목사고 3명이 있으면 실패한 목사인가? 그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베드로는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 5,000명씩 돌아옵니다. 누가 더 위대한 종입니까? 하나님은 똑같이 스데반도 하나님의 영광 속에 이 땅을 떠나갔다고 판단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판단할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충성하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헐벗고 굶주리고 방황하고 상처 입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주변을 돌아보세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상처 입고 교회를 안 나가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바로 이러한 질서들을 파괴해버렸어요. 옳고 그른 것보다는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도록 사단이 꼬임을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바로 사단의 꼬임에 넘어간 것이요, 바로 이 원칙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욕심대로 살 것이냐, 바로 이것이 선악과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신들의 욕심을 택했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바로 이 욕심 때문에 말씀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바로 이 선택이 죄라는 거예요. 사단은 이 같은 시험을요,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능력이 있을 때 이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지금도 사단은요, 우리에게 이것을 유혹하고 있어요. 너 능력 있지 않아? 이거 한 번만 하면 나에게 큰 이익이 온다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이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그냥 눈먼 돈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한 번만 양심을 저버리면 여러분 텍스 혜택 많이 봅니다. 조금만 숫자만 내가 바꾸면요, 정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내가 정직하지 않게 조금만 편법을 쓰면 내가 내야 되는 텍스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왜 많은 가게들이 only cash, 현찰만을 원합니까? 정직하게 텍스 보고 안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많이 그런 기회들이 찾아옵니까? 그러나 이 시간, 이 떡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면 여러분 과감히 포기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정직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떡을 포기하면 굶어 죽을까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까? 그러나 성경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굶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로 가니까 처음에는 막 그냥 난리치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자신들이 죄의 종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광야로 나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허벌판에 그들에게 배고픔이 닥친 겁니다. 바로 이 첫 번째 시험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갑자기 잘 살 걸로 그렇게 믿으셨습니까? 예수 믿으면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줄 아셨습니까?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첫 번째 시험이 바로 이 떡의 시험이에요. 그들에게 배고픔이 닥치자, 굶주림이 닥치자, 추위가 닥치자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 하나도 달라진 거 없네. 더 힘들어, 더 힘들어. 에이, 나 다시 애굽으로 갈래. 거기 가면 그래도 후뚜막에 앉아서 주인이 던져주는 밥은 먹었잖아. 밥은 먹고 살았잖아. 그래도 허름해도 집은 있었잖아. 그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종이었지만, 사단에 놓였지만 그것을 그리워해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너희가 갈 곳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정교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풍족하진 않아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십니다. 절대로 굶지 않았어요. 반석에서 물이 쏟게 합니다. 목마르지 않았습니다. 추위와 더위로부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굶겨 죽이지 않으시고 모든 삶에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진짜 축복은 어디에 있었는가? 가나안 땅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해야지만이 우리가 천국의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지 마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포기합니까? 이 시험에서 져서 그래요. 그 시험을 잘 통과하시면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을 우리가 정복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뭐로 가도 어디만 가면 돼요? 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올바른 길, 정직한 길이 아니면 서울 가는 것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게 아니라 길이 아니면 가지 마시고 정직한 길, 올바른 길이 아니면 서울 가는 걸 포기하세요. 서울보다 더 좋은 것들도 있습니다. 진리를 우리가 수호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진리를 이야기할 때 진리가 맘먹어주냐?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선포하세요. 진리가 맘먹어주더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크리스찬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중에 대표적인 거, 지난주에 그 장사님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거, 그게 바로 복권입니다. 현혹되지 마세요. 부자는 정직하게 땀 흘려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그렇게 재물을 모은 사람들이 부자입니다. 복권에 당첨돼서 부자가 된 것이 부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정직하지 않지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한탕으로 우리가 돈만 많으면 부자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정직하게 우리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면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거짓과 제가 밥을 먹여주는 것 같지만 시간 지나면 이것이 얼마나 더 허황된 것인가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어요. 가까이서 보세요. 우리나라의 대통령들 보세요. 얼마나 떵떵거리고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처럼 살았습니까? 그러나 조금만 시간이 지나니까
모두가 다 비참한 최후들을 맞이합니다. 감옥에 갇히고 세상 사람들의 초록거리가 됩니다. 그것이 권세가 명예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거짓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빛도 없이 사람들의 존경을 받지 않는 것 같아도요, 정직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사람들의 존경 속에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첫 번째 시험, 이것을 통해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나에게 불리하냐, 유익하냐, 이걸 따지기 전에 이것이 올바른 일이냐, 거짓된 일이냐를 먼저 물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나의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떡은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양식이지만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셔서 떡이 아니라 말씀을 먼저 우리가 먹고 그렇게 순종하며 정직한 길을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며 사단의 유혹을 이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